노년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은 문득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왔는가? 왜 나는 이토록 외로운가? 왜 세상은 나를 알아보지 않는가라고. 긴 세월을 살아온 당신의 가슴엔 말 못할 상처와 억울함이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설법은 그 억울함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놓고 비로소 복을 맞이하는 길을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노년에 가장 지혜로운 이가 하지 않는 3가지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날도 숲은 고요하였습니다. 늦여름의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지나며 속삭이고 있을 때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다가와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60을 넘긴 나이로 살고 있사오나 마음은 여전히 억울하고 세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옵니다. 자식은 내 뜻을 모르고 세상은 나를 밀쳐내며 내 몸은 늙어감을 숨기지 않사옵니다. 저는 이 억울함을 말하고 싶고 이 상처를 토해내고 싶사온데 그 또한 죄가 되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시고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억울함은 과거의 그림자요. 불평은 마음에 이는 바람이니라. 나는 이르노니 바람은 스스로 멈추지 않으며 그림자는 스스로 물러가지 않느니라. 그대가 지금 품고 있는 그 말 못할 억울함이란 사실 그 누구에게도 닿을 수 없는 마음의 짐이요. 세상이 그대를 몰라준 것이 아니라 그대가 세상을 미처 내려놓지 못한 까닭이니라. 지혜로운 이는 말이 적고 말이 적은 이는 불평을 삼가나니 그대의 말이 많아질수록 복은 멀어지고 그대의 침묵이 깊어질수록 복은 머무르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쉽게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금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침묵이 복을 부른다 하셨사오나 저는 그저 내 안에 맺힌 말을 삼키며 살아온 세월이 더 길었사옵니다. 자식에게도 말 못하고 아내에게도 숨기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한 채 이렇게 늙어버린 지금 도대체 언제쯤 내 억울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억울함은 말로 풀리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시간을 먹고 자란 것이요. 시간으로만 사그라질 수 있는 것이니라. 나는 이르노니 물은 깊을수록 잔잔하고 복은 고요할수록 머무르느니라. 그대가 지금 쏟아내려는 그 말들이 혹여 그대의 고요를 깨뜨리진 않을는지 살펴보라. 지혜로운 이는 침묵으로 복을 쌓고 어리석은 이는 말로 복을 세어나가게 하느니라. 그날도 이른 새벽 숲 가장자리에 이르자 2명의 제자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한 제자는 연신 탄식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세존께선 어찌 그리 말씀만 고요하신지 모르겠소. 이 세상은 고요하기보다 억울한 일이 많고 부당한 일도 많으며 가슴속엔 할 말이 쌓여만 가는데 어떻게 그저 침묵할 수 있단 말이오. 다른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형제여, 나 또한 억울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오. 그러나 그 말들을 쏟아낸다 하여 세상이 바뀌는가, 내가 평온해지는가 깊이 들여다보니 오히려 말로써 내 안의 복이 흐트러지더이다. 그때 마침 부처님께서 숲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셨고 2 제자는 깜짝 놀라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아, 말은 칼이 될 수 있고 방패가 될 수도 있으며
침묵은 물이 되어 번뇌를 씻기도 하느니라. 나는 이르노니 불평은 불꽃과 같아 번지는 순간 그대의 복마저 태우고 침묵은 젖은 흙처럼 불꽃을 품어도 번지지 않게 하느니라. 세상을 향해 쏟는 말이 많을수록 그대 마음속엔 복이 머물지 못하느니라. 침묵하는 이는 어리석어 보이나 그는 이미 복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자니라. 두 제자는 말없이 엎드렸고 숲은 그 침묵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날 함부로 말을 던진 이는 그 바람과 함께 흩어지지만 침묵한 이는 나무 아래 깊이 뿌리 내린 자처럼 흔들리지 않느니라. 나는 이르노니 노년의 복은 말수가 줄어드는 데 있고 말이 줄어드는 이는 듣는 자가 되느니라. 듣는 자는 어리석어 보이나 그는 천천히 지혜를 쌓고 있느니라. 제자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침묵도 인내도 내려놓음도 시도해 보았사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은 여전히 날카롭고 세상은 여전히 각박하옵니다. 침묵하는 내가 오히려 만만하게 보이고 나의 억울함은 마치 내 탓인 듯 남겨지옵니다. 정말 침묵이 복을 부르는 길이라면 왜 세상은 나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등 위에 조용히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침묵은 때로 외로워 보이고 말 없는 이는 약해 보일 수 있으나 나는 이르노니 침묵은 자신을 다스리는 가장 큰 지혜여. 복은 외롭고 조용한 길을 따라 흐르느니라. 세상의 시선은 바람과 같아 머무르지 않고 그대의 복은 그대의 마음 안에 머무르느니라. 남이 그대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그대가 무엇을 놓았느냐가 복의 열쇠가 되느니라. 그날도 제자는 숲속에서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고요하던 그 침묵 속에서 제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마음이 자꾸 작아지옵니다. 남의 집은 자식이 잘 되었다 하고 남의 집은 여행도 다니고 남의 집은 부부가 금슬 좋다 하옵니다. 저는 제 삶에 만족하려고 애쓰지만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부끄러워지고 비교하게 되고 마음이 괴로워지옵니다. 남의 삶이 자꾸 눈에 밟히옵니다. 이 마음도 놓아야 복이 되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신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다른 이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은 아직도 자기 삶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니라. 나는 이르노니 복은 비교하는 자의 마음엔 머물지 않고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만 머무느니라. 그대는 자신의 그릇을 살펴보아라. 작은 그릇엔 많은 물이 넘치고 큰 그릇엔 고요히 담기느니라. 그대의 그릇이 작아서 넘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가 다른 이의 그릇만 바라보느라 자기 안의 복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한숨을 삼키며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스스로 만족하려 노력하였사옵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옵니다. 형제는 형제를, 친구는 친구를, 심지어 자식까지도 부모를 다른 이와 비교하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자기 삶을 지키고 감사하는 것이 어찌 그리 쉽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긋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꽃은 서로를 닮지 않았기에 아름답고 물은 고여있지 않기에 맑으니라. 나는 이르노니
남의 삶을 바라보느라 자신의 복을 보지 못하는 자는 늘 결핍에 머무르게 되느니라. 그대는 그대의 길을 걷고 그대의 계절을 피우면 되느니라. 남이 먼저 피었다 하여 조급해하지 말고 남이 더 빛난다 하여 움츠러들지 말라. 그대의 복은 그대만의 시간에 맞추어 오고 그대의 열매는 그대의 뿌리에 맞추어 맺히느니라. 그날도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리 자꾸 마음이 작아지는지 모르겠사옵니다. 남의 기쁜 일에는 웃고 싶으나 마음 한켠이 시리고 남의 자식 자랑을 들으면 제 자식이 떠올라 마음이 저리옵니다. 잘 살고 싶었던 것뿐인데 왜 제 마음은 자꾸 남의 것에 그늘을 들이우는지 모르겠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얼굴을 지켜보시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늘은 빛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이요. 마음의 부러움은 그대가 여전히 복을 바라고 있다는 증표이니라. 그러나 나는 이르노니 부러움은 복을 이루는 마음이 아니라 복을 흘리는 마음이니라. 남의 웃음을 보며 그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웃음을 덮을 자비를 품어야 하느니라. 그대가 부러움을 품는 순간 그대의 복은 문을 닫고 그대가 자비로 그 기쁨을 바라볼 때 그대의 복은 문을 열게 되느니라. 그 말씀에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엎드렸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에 천천히 스며들 듯 숲은 바람 하나 없이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아, 100개의 연꽃이 피어 있어도 그대가 한 송이의 복심초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대는 자비로운 자니라. 남의 꽃을 셀 틈 없이 내 안에 씨앗을 키우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노년의 주인이니라. 제자는 다시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의 것을 탐한 적은 없사옵니다. 다만 제 삶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 누구의 탓도 아닌데도 괜스레 위축되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고 자꾸만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며 내 삶을 낮게 여기게 되옵니다. 이런 마음마저도 놓을 수 있다면 저는 얼마나 편해질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마음은 연기의 법을 잊었기 때문이니라. 나는 이르노니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사라지느니라. 그대의 삶이 지금 고요하다면 그 또한 오랜 인연의 결과이며 남의 삶이 지금 화려하다면 그 또한 인연의 바람이 머무른 자리니라. 비교는 어리석은 자의 시선이며 자비는 지혜로운 자의 눈길이니라. 그대가 그대 삶을 존중할 때 세상은 그대를 다시 존중하게 되느니라. 나는 다시 이르노니 사람이란 각각 다른 씨앗에서 나고 각기 다른 계절에 피어나며 다른 바람에 흔들리며 다른 햇살을 맞고 자라나느니라. 그러므로 남의 꽃을 보며 탄식하지 말고 그대의 줄기를 더욱 단단히 할지니라. 그날은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숲엔 구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제자는 나뭇잎을 바라보다 문득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엔 후회뿐이옵니다. 그때 그 길로 가지 않았다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사람을 믿지 않았다면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삶을 생각하며 밤마다 눈을 감지 못할 때가 많사옵니다. 후회는 쓸모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 마음은 왜 그리도 자주 과거로 달려가는지 알 수가 없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 위를 가만히 바라보다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나간 일은 물과 같아 손으로 움켜쥐려 할수록 더 흘러가고 마느니라. 나는 이르노니 후에는 마음을 붙드는 끈이 아니라 마음을 가두는 족쇄이니라. 그대가 붙드는 그 장면은 이미 지나간 영화의 한 장면일 뿐이니 그 장면에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숨결을 느끼라. 숨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하며 복은 오직 현재에만 머무르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후에는 놓아보려 했사오나 제가 했던 말, 제가 저질렀던 실수, 그 모든 것이 자꾸 떠올라 자책하는 마음이 사라지질 않사옵니다. 과거는 지나갔다 하오나 그 흔적은 제 안에 너무 깊이 남아있사옵니다. 이 상처를 어찌해야 놓을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에 작은 나뭇잎을 올려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과거는 그림자와 같아 빛을 등지고 서면 더욱 길어지고 빛을 향해 걸으면 점점 짧아지느니라. 나는 이르노니 자책은 자비가 없기 때문이요 자비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품는 것이니라. 그대의 실수조차 그대가 성장하는 길목이었음을 안다면 이제는 자신을 놓아줄 때도 되었느니라. 지혜로운 이는 자기를 용서할 줄 알고 자기를 용서한 이는 남도 용서할 수 있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저 자신을 탓하고 있었사옵니다. 그 자책 속에 복이 깃들지 않는다는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사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생은 어떻게 살아야 저의 복을 다시 불러올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먼데 있지 않고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자라고 있느니라. 나는 이르노니 지혜로운 노년은 말을 아끼고 비교를 멈추며 과거를 놓는 데서 비롯되느니라. 그대의 남은 날들을 작은 자비로 채우고 소박한 침묵으로 덮고 자신을 품는 마음으로 살아가거라. 그러면 그대가 그토록 찾던 복은 그대의 발밑에 이미 깃들어 있을 것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누구보다 말이 많았던 이였으나 이제는 먼저 웃고 먼저 듣고 그리고 먼저 고개를 숙일 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노인은 참으로 지혜롭다. 그가 하는 말은 짧지만 마음을 울린다. 그러나 그 제자는 단지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숲길을 따라 조용히 걸어가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마저 경건히 들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되뇌었습니다. 말을 덜어내면 복이 머무르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으면 복이 자라고 과거를 놓으면 복이 피어난다. 그는 그렇게 자신 안의 복을 조용히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숲은 고요하였습니다. 하늘엔 구름이 천천히 떠가고 바람은 나뭇잎을 가볍게 스쳐가며 그늘진 마음에도 맑은 숨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아무 말 없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눈빛엔 더 이상 질문도 비교도 후회도 없었고 다만 고요하게 머무는 자의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불평하지 말고 남을 부러워하지 말며 지나간 일을 탓하지 말라. 노년의 지혜는 고요히 머무는 것에 있고 복은 조용히 내리는 안개처럼 말없는 자의 마음에 스며들게 되느니라.
그대가 이 세 가지를 놓는 그 순간 복은 다시금 그대의 삶으로 돌아오며 그대의 침묵은 자손의 덕으로 이어질지니라. 나는 이르노니 고요히 웃는 자는, 지혜를 품었고 말없이 비우는 자는, 복을 채워가며 남의 삶을 기뻐하는 자는 이미 자비의 강을 따라 흐르고 있느니라. 제자는 말없이 엎드렸고 그 땅은 이슬이 내려앉은 듯 차분하였습니다. 숲엔 바람이 멈추었고 그 고요함은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깊고도 넓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끝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햇살이 숲을 감쌌습니다. 침묵을 품은 자에게 복은 반드시 돌아오리니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이 세 가지를 놓을 수 있기를, 그리하여 평안히 머물기를. 나는 다시 이르노니 지혜는 고요한 자의 마음에서 자라고 복은 놓는 자의 손바닥 위에 피어난다.